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돌아갈 수가 없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먼저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려운 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죄인의 한 사람이고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특권을 제가 감히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 제 사랑하는 멘토께서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어디서 다른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걸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빵을 먹을 것을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제가 특별하고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빵을 공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권위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를 해치는 거짓 가르침 혹은 기독교의 이단 중 하나인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영복음 혹은 번영복음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난 없이 만사형통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며 좋은 직장에 가고
건강을 누리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러한 반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반대의 극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속세를 떠나 보행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만 옳다라고 믿는 또 다른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같은 복을 똑같이 나눠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허락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복을 허락하시고 이 사람이 누리는 복은 허락하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주권에 따라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을 풍성히 허락하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셨죠. 가족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때때로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음악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 교회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은사,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바울이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3절이 그러하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나타냅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에 저는 집중을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기 일수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 혹은 그 안에서라는 구절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12절로 구성된 본문 안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구절을 다른 표현들, 그 안에서 같은 다른 표현들과 함께 11번이나 언급합니다. 12절 안에 11번이나 언급하죠.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 전체에 38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말이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교리가 애석하게도 많이 잊혀진 듯 보입니다. 물론 오늘 이 교리를 제가 가진 시간 안에 설명하기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간략히 말하면 한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에 참여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한 배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존재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한 성도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즉 결국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신령한 복을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복들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눌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관해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을 성도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학자들이 잘못 주장하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혹은 선한 행실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쁘신 주권적인 뜻을 따라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비로운 구원의 선택과 여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셨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할 때 이 본문을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그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을 때 훗날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방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의 결과도 아닙니다. 죄 없음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뀌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변하지 않는 늘 충만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여러분을 향해 활짝 웃으시지만 내가 실패하였을 때는 화가 난 얼굴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훈계하시는 것이죠. 1993년에 출판된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전설적인 책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세대를 가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 성문 영어 문법으로 공부했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고, 우선순위 영단어, 저의 세대들은, 저도 뭐 젊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이 유명했습니다. 작년에도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그 책의 독특함 중 하나는 책 안에 빨간 셀로판지로 된 것 같은 투명색 플라스틱 암기 필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은 영어 단어는 검은색 글씨로, 그 뜻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단어를 암기하고 복습할 때 이 암기 필터를 책의 페이지에 덮으면 영어 단어는 뜻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단어만 보여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논리인지 알고 계시죠? 그걸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간색 글씨 같은 우리의 수많은 죄는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빨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빨간 필터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덮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대신 감당하신 그 빨간 필터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그의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여기서 구속은 뉴스에 나오는 그 구속이 아닙니다. 이 구속이란 용어는 기본적으로 구출, 구조, deliverance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구속은 구약에서 어떤 이가 그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또 그가 가진 속박으로부터 값을 치름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인은 죄의 종입니다. 죄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자신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 없이 살던 죄의 종, 죄의 노예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즉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된 죄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 죄의 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를 지면 죽음밖에 그 값을 치를 것이 없습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들에게 청구된 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그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죄인 투성이 이 노예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여러분 중에 자녀들을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눴던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사함이 도대체 여러분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커넥션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이 믿음이 대체 우리의 죄사함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속하심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6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주목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 6절을 성경 원문대로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구속하심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그 죄의 축복을 성도와 연결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잘 들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로 낭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죄의 문제로, 죄의 무게로 힘드십니까? 과거의 죄들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그 죄들로 인해서, 혹은 현재 극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로, 또한 그것으로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참소로 인해 고통받으십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무엇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죄 바라보시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용어는 감추어져 있거나 희미하게 알려져 있던 어떤 것이 명확하고 온전하게 알려지고 계시되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비밀로 감추어졌었던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중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이 계획은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로 감춰진 이 구원의 계획을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보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 계획하신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심이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기쁘심을 따라서 그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종종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 깜짝 비밀 파티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가족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실수로 말을 하거나 말하고 싶어서 라는 제스처를 주며 비밀이 공개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과 속닥거리면서 파티를 준비할 때 저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정말 싫다. 이렇게 할까요?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선물을 살 때, 편지를 고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빨리 공개가 되어져서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졌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기독교는 단순히 죄인 천국 가게 하는 종교로 축소되어서 이해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 단순히 죄인을 구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장엄합니다. 죄로 헝클어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온전한 평화와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깨어진 갈등과 분열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우린 그것을 듣는데 너무 지쳤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든 권세는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마저도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이 현실, 이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을 들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로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1.1획도 꺾이지 아니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네 번째 축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유산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은행의 기업 아니고요. 상속자, 유산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예정하심에 따라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무엇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했나요? 네?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녀이면 또 후사이니, 여기서 후사,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죠.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괜찮나요? 하나님을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 의해서 결코 꺾이거나 좌절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작은 하나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불안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 국제적 분쟁 등을 이유로 불안해합니다. 미디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컨텐츠들을 쏟아내죠. 불안하십니까?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평안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것은 바로 원수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약속과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 장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장래에 천국의 상속자로 예정을 입은 거 좋습니다. 좋은 얘기시네요. 근데 우리의 삶은, 왜 현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들으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실망스럽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또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고통, 고난 받으십니까?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 받으십니까? 재정적으로 고난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병욱 형제님이 2주 전에 나누셨던 것처럼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날, 간절히 바라던 그 영광에 하나님을 만날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상속자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영원히 주만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아멘.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복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견인차의 견인 아니고요. 견인 맞죠? 근데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견인은,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정하셔,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 전에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그 선택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영원이란 측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끝나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진리의 말씀, 곧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보통 영어로 seal이라고 해석이 돼요. seal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인이란 공적인 편지나 문서가 주된 통신수단이었던 고대에 편지 말미에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빨간 밀랍을 녹여서 촛농 같은 걸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반지로 도장을 찍는 거죠. 인을 치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이 인을 찍음으로써 이 편지, 문서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쓰여진 것이며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보통 왕이 법령과 칙령을 선포할 때 그 문서 밑에 인을 쳤습니다. 이 왕의 인이 찍혀 있는 문서는 효력이 있으며 뒤바뀌거나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도륙할 것에 대한 조서를 쓰고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로 인을 쳤던 것이 그 예죠. 주목할 것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의 인을 통해 하나님의 인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왕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인을 치심으로 넌 내가 구원한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꾹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치심을 당한 존재고, 그 누구도 이 왕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인치신 이 약속의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기업이 뭐라 그랬죠? 말해 주십시오. 상속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보증이란 쉽게 말하면 유산을 증명하는 보증금 같은 건데요. 유상을 증명하기 위한 보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에게 약속의 성령은 주심은, 그를 통해 인치심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구원과 그 모든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을 보장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버티고 애쓰고 노력해야 받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죠? 내 삶에 선한 일이 실패했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을 때 흔들립니다. 내가 성도가 맞나? 나 구원받은 것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그 질문들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성도가 이러한 질문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 더 애씀, 더 고군분투함,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의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지쳐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자녀 삼은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기억하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체인은 끊어지지 않는 체인입니다. 하나가 발생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히스 게리와 스튜어트 타운센트가 쓴 In Christ Alone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말로는 예수 안에 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n Christ Alone이라는 이 가사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정죄함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두렵지 않네. 내가 태중에 나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나의 삶의 마지막 호흡까지 예수께서 내 삶의 운명을 정하시고 명령하시네. 지옥의 권세도 사람의 계략도 나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네. 그가 다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그가 나를 본향에 부르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나서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의 신비한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셨고 영원한 천국까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 밖을 나서고 여러분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수없이 흔들리실 겁니다. 잘 알죠? 저도 그러니까요. 삶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고민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어떤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증명하고 커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지난번 설교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는데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성도가 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신령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신령한 복은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왜 그날이 되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